지난 2000년 4월 12일 날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이 있습니다. 밀라노 광장에 있는 그 두오모 성당에서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이 성악가가 25분간의 공연을 해요. 그 에마누엘레 비아넬리라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시는 분하고 같이 연주를 합니다. 25분간의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네, 쭉 그 성당 밖으로 이렇게 걸어 나와서 문을 열고 지금 여기가 밀라노 광장이에요. 앞에 성당이 딱 나와서 광장에 혼자 서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2000년 당시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입니다. 도시가 텅텅 비어 있고요. 모든 일들이 다 멈춰 서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밀라노라는 이탈리아의 어떤 산업의 중심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때 울려 퍼졌던 노래는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세상이요, 자기들의 기술을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발전했다. 이만큼 성공했다. 이만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자랑하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났어요.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텅텅 비어있는, 멈춰있는 그 도시를 향하여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인생의 모든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쭉 노래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비어있는 도시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해요. 파리가 등장합니다. 또 런던이 등장합니다. 베이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많은 도시들에 텅텅 비어있고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그 모습들을 쭉 비춰주면서 찬양은 울려 퍼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여기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그 전까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몸이 조금 그래도 몸집도 있고 얼굴도 이렇게 팽팽하게 이 모습이었는데 이 당시의 영상을 보시면요, 얼굴이 초췌해져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렇게 초췌해 보여요. 근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자화상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면 뭔가 일도 제대로 해보고 뭔가 일이 좀 잘 시작됐으면 좋겠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병들어 있고 영적인 부분들은 결핍되어져 있어서 모든 것이 초췌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요. 또 우리들의 눈은 멀어 있습니다. 물질의 눈이 멀어 있고 성공의 눈이 멀어 있고 그런 자화상이 우리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안드레아 보첼리 주변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제가 이 음악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응원가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다 멈춰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인생을 향하여 응원가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응원가를 부르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이어서 보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런 문화권 안에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자면 그 시대는 언제냐면 팍스 로마나 시기입니다. 로마가 이제 제정을 수립한 후에 200년간의 평화 시기가 이제 이루어져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 다 평화롭다라는 그런 기치를 깔고 팍스 로마나 시기가 200년 동안 쭉 진행되는 동안에 로마의 문화가 아주 그냥 번성하게 되죠. 그 문화권 아래에 갈라디아 지방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에도 여전히 로마의 문화가 지금도 가보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로마 사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로마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자유인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들은요, 물질이 풍부해지잖아요. 경제가 번영하니까 물질이 풍부합니다. 가진 게 많아요. 다 부자입니다. 세상에 성공했어요. 남들이 다 알아주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를 향해 나가는 게 중요한겠죠.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살았냐면 쾌락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요. 방종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보시면요. 고린도 지역에 저 산꼭대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하니까 잘 안 와닿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의 비너스 신전입니다. 그 비너스 신전이요. 거기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대요. 여사제가 1000명. 제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가 다 공창으로 바뀌어서 제의 끝나면 무조건 관계를 맺어야 이 몸이 깨끗해진다. 뭐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던 도시가 바로 로마의 고린도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요. 박물관 방 한 칸이 다 그 성으로 관련된 병이 걸린 것을 치료한 흔적들이 거기에 쫙 나와 있어요. 오죽했으면 고린도 남자들은 사람들이 포주라고 불렀고요. 고린도 지역 여자들은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정도로 로마의 문화가 있는 도시는 전부 다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해 있는 도시, 바로 그런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로마 사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면 음란한 시대 정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이 육체의 일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육체의 일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사도 바울이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육체의 일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육체의 욕심은 뭔가? 욕심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써놓았는데 이것은 한국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고 영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함의하고 있는 뜻이 요즘 시대에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이제 학자들이 찾아보고 또 찾아보다가 영어 단어에서 좀 비슷한 단어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단어로 lust라는 단어입니다. lust. 여러분, lust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용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억제되지 않는 성적인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억제되지 않는 성적인 욕망.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억제되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 욕망.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은 무엇인가? 억제되지 않는 욕망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마음속에 정말로 거룩하고 도덕적인 마음을 품는가? 아니면 가만히 놔두면 억제되지 않은 욕망을 향해 가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해 보시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TV를 이렇게 딱 보시면요, TV에 가끔 뭐가 나오죠? 홈쇼핑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홈쇼핑이 나와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집에 그렇게 후라이팬이 많은데, 이 홈쇼핑을 보면 또 후라이팬이 또 필요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용도가 다르대요. 다 용도가 다르대요. 우리가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어떤 옷이 제일 많냐? 그랬더니 검정 옷이 제일 많대요. 검정 바지. 검정 바지 왜 많냐? 용도가 다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르대요.
제가 보기에는 다 검정색인데. 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은요, 자꾸 어느 선에서 멈추지 않게 하고요, 계속 선을 넘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고,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선을 자꾸 넘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어떤 선에 관한 말씀이에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자꾸 넘어간다라는, 인간이 자꾸 선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우리도 똑같죠. 욕망과 욕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소설 읽어보셨죠?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이 알론조 키아나라는 이 미치광이 영감탱이가 이제 획가닥 해가지고 이 풍차를 향해서 질주합니다. 악의 무리를 내가 물리치겠다 해가지고 풍차랑 싸우고, 이 알론조 키아나라는 이 할아버지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정의로운 기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정의로운 기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아마디스라는 전설 속에 나오는 기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디스라는 기사처럼 나도 되고 싶다. 뭐죠? 모방심리예요. 그러니까 모방심리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속에 욕망을 품게 된 거죠. 내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치광이가 된 겁니다. 또 여러분, 프랑스 소설 중에 보바리 부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보바리 부인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 보바리라는 여자 주인공이 사교계의 여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품게 돼요. 이 사교계의 여왕이 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왜 욕망을 품게 됐냐면, 이 여자가 어렸을 때 뭘 봤냐면 삼류 소설을 봤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누나들이 자꾸 책을 빌려오는데 그 책의 제목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할리퀸 로맨스라고 써져 있어요. HR이라고 부르는, 웃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이신 것 같습니다. 안 웃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라고 그러는데, HR이라고 로맨틱 소설이에요. 허황된 얘기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은요, 다 비련하지만 어디 사교계만 나갔다 하면 전부 다 주목해. 그런데 이 보바리 부인도 마찬가지로 삼류 소설을 보고, 나도 이 여자 주인공처럼 사교계의 여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프랑스의 사교계에 있는 마담들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 나도 저 여자들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모방의 욕구를 품고 있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비극으로 끝나게 돼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모방하면서 모방의 욕구를 자꾸 자극하죠,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TV를 틀어서 딱 보면 남자들 막 나오는데, 요즘 남자들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다 그냥 몸에 옷 딱 맞게 입고, 그리고 가끔 몸도 막 풀어 헤치고 그리고 꼭 드라마 보면 샤워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와요. 남자들 샤워하는 장면이. 그러면 남자들 배에 뭐가 있죠?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왕자가 거기에 있고 막 가슴이 꿀꿀꿀꿀꿀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우리 남편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남편들의 보통 몸매는 어떻죠? 남편들의 몸매는요, 보통 장난이에요. 원래 장난이 아니어야 되는데 장난이 심해. 막 배도 막 엄청 나와 있고, 그리고 굴곡도 엄청 많아. 나오지 말아야 할 때 나와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 몸이 그래요. 제가 가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저 사람처럼 돼야 된다. 여자들도 자꾸 TV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뻐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만해도 이뻐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더 이뻐지고 싶거든. 더 이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 더 이뻐져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먹어라. 자꾸 우리들한테 뭘 보여주고 그걸 따라오라고 모방 심리를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모방은요, 우리들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갖기 위해서. 자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만드는 그런 욕망을 세상이 우리들에게 자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을 대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단호한 진단을 내립니다.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자꾸 욕망 가운데 욕심에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일들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 하면 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미지를 딱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십자가형 하면 점잖거나 귀족들은 절대로 당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요, 극악무도한 사람들, 그리고 중환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당하면 그 일은 정말 너무나도 악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형에 대한 이미지를 딱 가지고 오면서 뭘 거기에 못 박으라고요? 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른 말로 하면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악독한 자들의 죄처럼, 그리고 누구도 달리고 싶지 않았던 그 십자가형의 극악무도한 죄를 매다는 것처럼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런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못을 어떻게 박죠? 보통은 여기에 박습니다. 여기에, 이 손목에. 못을 박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나 너무 그렇지 마. 막 그럴까요? 또 박으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발등에 못을 박아도요, 발등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괴롭다, 안 괴롭다? 괴롭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가지고 PT 선생님들이 PT를 여러분들한테 막 합니다. 회원님, 이거 10개 3세트입니다. 해서 10개 하고 1세트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2세트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3세트 9개 하고 10개 했는데 꼭 선생님이 마지막에 뭐라 하라 그러죠? 한 개 더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죠? 거기서? 버티세요. 올리지 말고 버티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막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안 쓰던 근육에 근육을 만들어 가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왜?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니까. 다르게 살다 보면 거기에 영적인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여러분들을 자꾸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면 죄인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십자가에 딱 못 박자마자 죽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죽어가요. 자, 이 이미지를 청교도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형은 갑자기 죽는 죽음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죽는 죽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것, 즉 육체를 완전히 멸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십자가의 못으로 고정했으며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 놓아두기로 결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보세요. 십자가를, 죄인들을 딱 못 박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왜 지키고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이 사람이 언제까지 지키고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정욕과 탐심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부릅뜨고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눈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제가 이렇게 한 분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이 시대에 이렇게 살으라고?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부담스러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위해 살아내야 돼요.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내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 죽는 길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으로 죽을 길로 막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녕. 할까요?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리 오셔야 돼요. 소리 지릅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 들을 때까지 아니 거기 말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정욕과 탐심을 못을 박아라. 왜? 거기 가면 죽으니까. 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정욕과 탐심,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찾고 넘어가는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쭉 보여주면서 이제 육체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단호하게 멀어진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25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나와 있어요. 언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도 없고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성령하고 딱 박아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두 가지를 여기서 딱 얘기를 해주는데, 자, 성령으로 살면. 뒤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 말씀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는 순간순간마다 이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령으로 살면. 이것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건 성령으로 사는 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들이 말씀 나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여기까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너무 좋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이건 내가 노력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에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군대 지휘관이 병사들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으셔서 주권적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자,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행할지. 여긴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가만히 나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받으면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까 아들과 딸답게 성령 안에서 행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 행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요, 이 행하다라는 말의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자, 아까 앞서 욕심은 선을 넘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 안에 행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이 성령과 줄을 맞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과 줄을 맞춘다. 성령과 횡으로 동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안 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성령과 선을 맞추면 그 선을 안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동행한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또 누구 있죠? 에시, 에녹, 그래서 노시, 노아.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동행하다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보폭을 맞추어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행하는데 보폭을 맞추어 걸어요.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는데 그 사람, 나랑 동행하는 사람의 대상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요. 마지막 뜻이 더 하나 있는데 그 뭐냐? 부부로 관계를 맺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들이 풀이해보면 이렇게 풀이해볼 수 있겠죠. 동행해서 보폭을 맞춰서 그 사람과 걸어가요.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닮아가요.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와 손을 잡고 이렇게 동행해요. 동행. 그러면 우리 아이와 보폭을 맞춰서 제가 걷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옆에 터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오늘 학교에서 쫑쫑쫑쫑쫑쫑 해요. 그리고 막 지 혼자 웃어. 아하 막 웃고. 사실 저는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근데 걔는 막 혼자 웃어. 아하 막 웃어. 여러분 이게 담소입니다. 웃으면서 대화하다. 담소. 그리고는요, 제 눈을 정답게 쳐다봐요. 아빠, 오늘 뭐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이랬는데 저 이랬다요. 그러면서 제 눈을 정답게 쳐다봐요. 정답게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환담. 그러니까 동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 담소를 나눠요. 그 사람과. 또 그 사람과 환담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고 정답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고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성령과 보폭을 맞추어서 동행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과 뭐 해요? 담소를 나눠요. 성령님께 웃으면서, 성령님, 오늘 제가 교회 오는데 저보고 어떤 집사님이 이쁘다고 했다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오늘 우리 아들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안 하는데 아들은 하네요.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환담을 나누는 거예요. 정답게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어디 호소할 길이 없네요. 하나님 저 바라보고 계시죠? 저 기억하고 계시죠? 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정답게 얘기를 나눠요. 뭡니까? 환담을 나누는 겁니다. 담소와 환담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눈빛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더니 한 몸이 이루어져요.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과 횡대를 이루어서 줄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선을 넘는 욕망을 내려놓고 선을 지키라고 누구와? 성령 하나님과 선을 맞추어서 동행하며 나아오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따뜻한 눈빛을 얼마나 갈구하고 살아갑니까? 그죠? 남편이 나를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직장 상사가 나를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눈길을 갈구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안에 행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바라봐 주신대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횡대로 맞추어서 그 길을 선을 맞추어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방식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고요. 교회 왔더니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들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과 손을 맞추어서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니까 이제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은 우리들한테 뭘 하라 그러죠? 1등을 하라 그래요. 1등. 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딱 끝나고 나면 뒤에 뭐가 붙죠?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인권에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안 붙지만 저 때는 라떼는 뒤에 성적표를 붙여놔요. 1등부터 저희 반이 57명이었으니까 1등부터 57등까지 쫙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겠죠? 누구만 기분 좋을까요? 1등만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적표를 쭉 보러 가는데요. 누구만 보러 갈까요? 1등부터 10등까지만 가요. 중간 안 갑니다. 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렇게 자신감 없이 대답을 하실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가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갔다 와도 뭐 나는 별로 시험이 끝났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1등한 친구들은요, 가서 꼭 확인을 하고 오는 거예요. 1등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어디 입찰을 넣어가지고 수주를 딱 받아요. 받을 때 여러분 2등한테 수주 주는 거 봤습니까? 누구한테 주죠? 1등한테 줘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라고 얘기하죠. 1등만 기억하니까요. 자, 1등한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우월감을 느껴요. 헛된 영광이라고 사도바울이 표현합니다. 헛된 영광을 느낍니다. 1등 계속해서요. 1등을 아무리 해도 헛된 영광의 뜻을 보니까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이라는 건 뭐냐? 내가 1등 계속했어. 1등만 계속했어. 1등 계속해가지고 1등으로 죽어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공허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등을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떻죠? 열등감을 느껴요. 내가 언젠간 잡고 만다. 물론 이게 그 심리학적 용어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세상이 발전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선을 지킨다 못 지킨다? 선을 넘어간다고요. 자꾸 선을 넘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그것 때문에 헛된 영광으로 사람들이 자꾸 죽을 길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선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성령과 동행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너는 당연히 중요한 존재라고 사람들을 바라봐 줄 줄 아는 믿음이 생겨요. 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아빠로 나타나셔서 그를 딸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 형제요, 자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바라볼 때 이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이들을 축복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존재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분은요, 내가 맞서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나눌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장 2절 말씀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요, 어렵고 힘들면 짐을 나눠지잖아요. 저희 또 5 식구지만 어머니, 아버지 뭐 일이 있을 때 짐을 나눠지잖아요. 그 짐을 나눠지래요. 짐을 나눠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백성들한테 새로운 계명을 주셨대요. 새로운 법. 새로운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 우리가 대단한 희생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거룩한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뭘 하라고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래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시장 봐가지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짐을 같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할 때, 성적표가 안 달렸던 이 사람으로서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우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 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그 짐만 그렇게 나누어 질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가면 이제 잡지책들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서 잡지책들을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왜 그 미국 잡지책들 있잖아요. 미국에 있었던 일을 번역해가지고 해놓은 에피소드들이 많은 잡지책. 예,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거. 그 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요,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 제가 보면서 좀 인상이 깊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미국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서로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그냥 죽고 못 살 정도로 되게 사랑이 깊었대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처럼. 아멘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근데 너무 사랑했는데 한 번은 이 와이프가 이게 병이 걸리고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수술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술을 했는데 눈이 좋아지지 않고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여자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34살 먹은 이 여인이 갑자기 시력을 잃었으니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여기 길도 다녀야 되고 그런데 막막한 거죠. 그때 이 여인을 사랑하던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손과 발이 되어줄게. 아멘을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남편분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손과 발이 되어줄게. 그래서요, 이 남편이 이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시켜주고, 직장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또 퇴근할 시간 되면 퇴근 시간 기다려가지고, 또 픽업해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어디 갈 때 손잡아줘서 같이 걸어가지고, 또 길이 또 험하면 또 여기 뭐가 있다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길을 계속 데리고 다닌 겁니다. 몇 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몇 년을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이제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게 한두 번이지. 매일매일 하는 건 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 당신 혼자 가. 당신 혼자 직장 가고, 당신 혼자 퇴근하고, 알아서 해. 아마 그 여자분도 이런 눈빛으로 그분을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배신감을 느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니, 이거 조금 하고 힘들다고 두고 봐라. 나 혼자 내가 열심히 걸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기가 발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가기 시작한 겁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넘어졌어요. 버스 타는데 몇 번인지 모르니까 몇 번한테 물어봐야 돼. 몇 번 왔습니까? 탔는데 버스가 확 가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잡을 때를 못 보잖아요. 넘어졌어요. 그렇게 직장에 갔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막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막 이러면서요. 그렇게 울면서 몇 날 며칠을 다닌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어느 날, 이 여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혼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인은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격려와 사랑을 해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남편이요, 2년 동안 부인 앞을 못 보니까 그냥 혼자 보낸 게 아니고 부인 혼자 가는 길을 뒤에서 계속 지켜봐주고 버스도 같이 타서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손을 흔들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 부인이 혼자 서기를 바랬던 거죠. 부인이 세상을 잘 살아내기를 바랬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아니, 이거보다 더 크시지 않을까? 예수님은요, 욕망에 눈 멀어 있어, 우리가. 현실에 눈이 멀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 인생들을요, 손을 잡아줘요. 야, 거기가 아니야. 이리 가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돼 라고 여러분들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리고는요, 여러분들을 이제 앞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앞에 가면 돼. 성령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돼 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와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보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서 가시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뒤에 서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응원하는 겁니다. 얘, 내가 뒤에 있어. 얘야, 내가 함께 있어.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손을 흔들어 줄게. 내가 너를 응원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뒤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열을 맞춰 선을 이루어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고 나아가면 뒤에서는 누가 버텨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면서 힘내.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손을 흔들어 주신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요, 누군가 교회에 왔는데 저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도 그냥 저 사람과 멀찍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가슴 아픈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그 문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그냥 믿음으로 중보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아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요, 그거 그냥 아팠다는 소식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그 아픈 마음을, 아픈 영혼을 내가 마음에 품고 나도 그 사람을 위해 같이 중보해주면 돼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면 되는 거예요. 중보해주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대요. 교회가 어렵대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내 마음에 품고 나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고 계시다고요. 응원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주겠다고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선을 맞추어 살아가는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 흔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손을 흔들어 볼까요?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 옆에 분들 향해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기도로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헌신으로 손을 흔드는 겁니다. 사랑으로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 우리 하나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 이
나라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등불, 민족의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